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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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이죠. 3절에서 11절 말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지니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아람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이렇게 11절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듣는 뉴스가 있죠. 세상에서 듣는 뉴스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듣고 전하는 뉴스입니다. 누구나 의무로 지켜야 하는 것을 알리는 뉴스죠. 둘째, 듣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 너무나 중요한 진실이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뛰어넘어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이죠. 셋째, 듣고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뉴스가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정말 중요하고 학벌 다투는 아주 시간이 급한 꼭 전해야 되는 그런 뉴스들이죠. 건물에 화재가 난 것 가장 먼저 알고도 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전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무거운 책임이 돌아가는 뉴스입니다.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뉴스를 전하지 않은 것이고 무거운 책임이 그에게 문책이 되겠죠. 우리 삶 속에 전해야 하는 뉴스가 있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가 있고 전하지 않으면 벌받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복음은 꼭 전해야 할 복음이에요. 굿 뉴스죠. 전할 수밖에 없는 뉴스 아니면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뉴스일까? 꼭 전해야 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뉴스이죠. 역사적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전하지 않으면 무거운 책임이 지어지는 그런 뉴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뛰어넘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또 더 나아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꼭 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보다 한참 깊은 복음을 경험한 그러한 사도 바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서신서에는 다른 사도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복음의 깊고 체계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남다른 복음의 계시와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렸다면 복음을 깊이 알수록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을 충격적으로 그런 마음이 다가오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알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바울처럼 참 칭찬을 보았고 하늘의 계시도 또한 보았고 깊은 복음의 계시를 깨달은 체험을 했다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아마 더 크고 깊게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바울에 의해 전해진 복음은 어떻게 증거가 되었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무거운 책임이 돌아올 것 같이 여겨지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과 확신으로 전해집니다. 무한 연쇄 하나님 나라 성장 방식,
어떤 방식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이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확신은 물이 컵에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죠. 복음이 들러졌을 때 확신으로 임하는 것은 물이 컵에 차고 넘치듯이 복음이 흘려 넘친다는 것이죠.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복음이 그에게 충격으로 임했고 복음을 모든 대륙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게도니아, 아가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이 그들의 마음이 흘러 넘쳐 들려지게 되죠. 들려진다는 것은 확성기를 통해서 울려 퍼졌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복음의 확성기가 되어서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다. 1945년 8월 15일이죠. 일본의 한국방송이 우리나라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귀한 날입니다. 8.15 해방이 된 날이죠. 그 소식이 우리나라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었을 거예요. 일본의 항복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광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입니다. 정부가 해설방송을 하지 않았어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사람들이 기뻐하죠. 바로 그 다음날 8월 16일 아침 사람들이 급하게 만든 태극기와 대한독립망세, 축해방 등 각양각색의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전한 소식이 아니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은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하루 만에 거리로 수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굿뉴스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러한 소식.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그러한 소식. 우리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다는 소식.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이 어떤 소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전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머무는 소식입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전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소식입니까? 마케팅 방법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상품을 소비한 소비자가 그 상품의 우수성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그 상품의 소비자나 판매자로 전화되어 많은 사람에게 그 상품을 소개하면서 판매가 넓어지는 무한 연쇄 소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복음에 대입해보면 예수를 만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전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무한연쇄 하나님 나라의 성장 방식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죠. 마케팅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기업 활동과 돈을 버는 원리 속에도 올바른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좋으면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으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말 좋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말하게 된다. 진짜 좋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좋은 정보를 자신만 알고 누리고 있었다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그러면 어떤 소식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은 감동이 나에게 어떤 중요한 소식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은 나에게 어떤 소식인가입니다. 전해야만 하는 소식일까? 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일까?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소식일까? 나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보는 주일이 바로 선교 헌신 그 주일이라고 그러죠. 저희 교회는 따로 이런 주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켜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구약에서 복음이 가져오는 전파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음의 도시가 되어 있었던 그러한 순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가 포위됩니다. 성은 고립되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성문을 열고 나가 싸울 능력도 없었고 성문 안에서 버틸 능력 또한 없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문 밖 나병 환자들이죠.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고 성 안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음식이나 부제품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근으로 죽어가는 마당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겠습니까? 성문 밖 나병 환자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때 성문 앞에 있던 나병 환자 3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뭐든 해보자. 성 안에 들어간 데에도 기근이 심하니 죽을 것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 뻔하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뿐이다.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아람 진영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놀라운 모습이 그곳에 펼쳐져 있죠. 놀랍게도 아람 군대 진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전차 소리, 말발굽 소리 등 거대한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들은 착각을 하고 거대한 지원군이 온 줄 착각하고 목숨을 건지려고 주랭랑들을 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갔을 때 깜짝 놀라요. 믿어지지 않은 풍경입니다. 그들은 너무 급하게 도망한 나머지 물건과 음식을 그대로 두고 가요. 나병 환자들은 너무 굶주린 나머지 천막에 들어가 우선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값진 보화와 옷을 훔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죠.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참 그냥 말 안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 가져오는 기쁨과 좋은 소식을 자신들만 알고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다. 그들의 양심에 의하여 자각된 것이에요. 이제 배가 부르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죠.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소식,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벌을 받을 것 같다. 가서 알리자. 과격해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이죠. 새해 첫 주는 선교주일로 지켜진다고 하죠. 나병 환자들의 깨어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인지 다시 깨닫기를 원하죠. 깨어남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경험과 반응 그리고 원리는 그럼 과연 어떤 것일까? 나병 환자들이 경험한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복음에 대한 경험과 반응과 원리가 동일해요. 첫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상태가 어떠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에 갇혀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와 세상에 갇혀 죽음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모두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죄와 세상에 갇혀 죽음 앞에 떨고 있고 누구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둘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죽음의 그늘 아래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셋째, 나병 환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체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를 누리는 체험과 같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 기쁨을 회상해 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발견이 아니라 나의 분별력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죠. 넷째, 나병 환자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은 양심이 깨어나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어나게 할 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은 정도로 여겨지게 된다.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으면 벌하신다고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기쁜 소식인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죠. 다섯째 사마리아 성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의 그 복음을 체험한 사람, 왕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힘있는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받던 연약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지극히 나약한 자들이지만 용기 있게 자신을 내던질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첫 번째 증거하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사회적인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기쁜 소식은 가난한 자에게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이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은혜의 전달자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다. 거룩한 부담감만 있다면 복음이 주는 축복을 알면서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깨어남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람 진영군에 군대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소식을 전하지 않는 사람과 같게 되겠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없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체험한 복음을 힘써 전하며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이사야 10장 9절입니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벌받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소식을 힘껏 외치는 선교 사역에 힘있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